한 청년이 내가 일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깊은 철학적 고민에 빠졌다가 나름대로 좋은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보다 더 인생의 선배가 된 먼저 산 사람 중에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서 그로부터 내가 지혜를 얻어가지고 이제 일생을 살 것이다. 좋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소문해에서 아주 지혜가 있다고 하는 나이 많은 노인을 찾아가서 부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인생을 아름답게 지혜롭게 살아가고 싶은데 방법이 뭐겠습니까? 노인이 가진 지혜를 다해서 내게 가르쳐 주시면 분부대로 제가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노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두 가지가 있네.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게. 어떤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일에 임하는 게 좋겠다. 두 번째는 지금 말해도 못 알아들을 테니까 지금은 말하지 않고 당신이 나름대로 살다가 일에 어려움을 당해서 딱 벽에 부딪히게 되거든. 다시 찾아오게. 그러면 그때 가서 두 번째 내가 해야 될 말은 그때 가서 해주마. 이렇게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사건을 만나고 일을 처리하고 사람을 대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많은 파란만장한 생을 살아갑니다. 30년을 이렇게 살고 나서 그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얻은 것도 없고 성공한 것도 없는 것 같고 절박한 절망감을 느꼈어요. 그때 가서 그 노인 생각이 나서 다시 찾아가 보았더니 노인은 세상을 떠나고 없는데 이 청년이 올 것을 알고 미리 편지를 써놨어요. 그 편지를 뜯어서 딱 보니까 딱 한 줄 썼어요. 후회하지 마라. 여러분, 이 노인의 지혜는 두 마디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일이 지나갔거든 후회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1년을 다 보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많이 두려워하고 살았습니다. 쓸데없는 걱정 많이 했습니다. 그거 한번 다시 생각해야 되겠고요. 어떤 일이 있었든 간에 후회하지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었으니까요. 이제 바른 해석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바로 왕 앞에 가서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7절부터 보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에게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내 나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130년을 살았는데 회고할 때 딱 한마디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왕 앞이기 때문에 이 말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야곱의 마음속에 침묵한
말 없는 고백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입니다. 그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신학적 해석을 할 때에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아버지의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이삭을 말할 때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우리 인생을 대표한 인생의 대표적 상징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참으로 억척스럽게 살았고요, 파란만장하게 살았습니다. 130년이나 살았다고 하지만은 이건 하나의 순례의 길이었습니다. 그 일생은 하나의 파노라마처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순례자의 길을 살아왔습니다. 첫째는 동생으로 태어납니다. 팔자가 동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의 축복을 받습니다. 얼마나 억척스럽습니까? 동생인데 형으로 삽니다. 그만큼 그런 억척스럽게 축복을 받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생으로서 형의 축복을 받습니다마는 이 첫 번 사건이 야곱에게 말해준 바가 뭡니까? 이건 중요합니다. 야곱이 복은 받았지만 추방당합니다. 형이 죽이겠다고 합니다. 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혈혈단신 혼자서 사막을 거쳐 하란으로 도망을 갑니다. 어찌 생각했겠습니까? 이거 복 받는다고 했더니 복은 어디 가고 당장 죽게 됐구만. 그는 아버지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방랑의 길을 떠날 때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복보다 귀한 것이 진실이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는 일, 속여가며 복받을 수는 없는 거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어떤 축복이라도, 어떤 큰 형통함이라도 거짓 위에 세워질 수는 없습니다. 인도의 간디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는 한평생 인도의 독립을 위해 살았지만은 만일에 내가 거짓말 한마디 해서 인도가 독립이 된다 하더라도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왜? 거짓말해서 세워지는 나라는 망하니까. 여러분, 진실이 우선이요, 진실이 기본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잘 살겠다고 거짓말하고 복 받겠다고 못할 짓을 하고요. 안 됩니다. 야곱이 순례자로서 맨 처음 깨달은 것이 이겁니다. 축복 아니요, 진실이요. 축복보다 진실이 우선이다. 이걸 첫 번째 깨닫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는 추방당해서 하란으로 가다가 돌베개하고 하룻밤을 지내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들에서 자면서 오늘 밤 나는 죽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광야에서 많은 짐승들이 울고 무서운, 자, 이제 내가 여기서 끝나는가 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사다리를 보여주시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천사가 나타나는 걸 보여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잘못된 방법으로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안심하고 나그네 길을 떠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 나는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감격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나그네의 길에 떠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그가 삼촌 댁에 가서 목자로 살고 모습 생활을 합니다마는 여기서 장가를 가는데, 이제 이게 특별한 일입니다. 세상에 누가 연애를 했더라도 한 여자를 사랑해서 그 여자를 위해서 14년 동안 모슴살이를 했습니다. 참 장가 한번 어렵게 갔습니다. 이 사람 14년 동안을 이렇게 고생을 해서 사랑하는 자하고 이제 결혼을 합니다. 나엘을 차지하게 됩니다. 아마 나엘이 상당히 예뻤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열렬히 사랑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차지했습니다만은 그 다음 보세요. 나엘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 섬기는 걸 막지 못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야곱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또 예쁜 만큼 또 질투가 많아요. 얼마나 질투를 많아서. 창세기 30장 1절에 보면 희한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엘이 자기 남편 보고 하는 말입니다.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아니면 죽겠노라. 그게 참, 레아는 자식을 낳았는데 이 나엘은 자식을 못 낳으니까 질투가 발해가지고 야곱이 대답하는 말이 또 재미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네가 낳고 못 낳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너 어째서 나에게 이렇게 불만을 하느냐? 이렇게 삽니다. 참 힘든, 어쨌든 미인하고 사는 건 좀 힘듭니다. 사실은요. 자고로 이렇게 질투가 심한 여자예요.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 교인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아주 미인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만날 때마다 문안을 하거든요. 그래, 미인하고 사는 게 어떠냐고 그랬더니 역사적인 실수를 하고 매일 아침 2시간씩 화장대 앞에 앉아 있다는 거야. 이거야말로 참. 그래서 내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적당히 사는 게 좋지. 너무 그렇게 미인하고 사는 거 힘들어요. 야곱이 이 나엘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야단을 하고 그 고생을 했지만은 결국은 가만히 보면은 야곱은 이 나엘 때문에 일생이 망가집니다. 고생 많이 합니다. 우상을 섬겼는데 그 우상 섬기는 걸 막지는 못합니다. 이게 나엘의, 이 야곱의 실수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형님을 만나게 됩니다. 형님 만나는 순간에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형님은 400명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자기가 만날 때 이 죽이러 오는 건지 살려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벌벌 떨면서 야복강변에서 밤새 기도합니다. 자식과 자산을 다 강 건너 보내고 홀로 남아서 밤을 새워가며 기도합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고 형님을 만나게 되는데, 만날 때 원수로 대하는 게 아니고 형님과 동생으로 만나 끌어안고 입을 맞추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형님,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화목이 먼저입니다.
번영도 좋고 자유도 좋고 축복도 좋고 잘 사는 것도 좋지만 화평이 먼저라는 걸 이제 깨닫습니다. 형님과 화평하고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화평을 쫓을 것이니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 여러분, 화목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야곱이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는 다시 이제 돌아왔습니다마는 그가 본래 베델에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돌아와서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11조를 바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깜빡 잊어버렸어요. 세겜으로 가버렸어요. 가서 7년 동안 외도를 합니다. 잘못 갑니다. 많은 재산 있었으나 세겜에서 그만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목숨을 부지해가지고 베델로 돌아갑니다. 베델로 돌아가자. 그때 지금까지 섬기던 우상, 잘못된 길로 가던 것 다 땅에다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베델로 돌아가자.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원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7년이라고 하는 잘못된 길이 있었습니다. 다 잃어버리고야 비로소 다시 돌아갑니다. 원점으로 돌아간다. 그게 회개입니다. 메타노에오라는 말이 뒤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의 생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 요셉으로 인해서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 왜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나엘의 아들이거든요. 그렇게 사랑하던 나엘의 아들이에요. 나엘의 아들 요셉인데 나엘을 사랑했듯이 그 아들을 사랑했는데 이 아들이 그만 죽어버렸어요. 죽었다고 알았어요. 13년 동안을 그런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애굽에 가서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됐습니까? 그리고 오늘 그 라헬의 아들 요셉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그가 애굽으로 간 거예요. 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서 바로 왕의 영접을 받는 그런 얘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왕 앞에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130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거기에 한마디가 빠졌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는 잘못 가기만 했는데 하나님은 계속 은혜로 인도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야곱이 죽을 때 내 시체를 레아 곁에 묻어달라 그래요. 나엘은 그렇게 질투로 난리를 쳤지만 외롭게 묻혔고요. 그는 죽으면서 나를 레아 곁에 묻어다오 그러고 죽었어요. 아마도 원점으로 돌아가서 역시 레아가 내게는 소중한 아내였다고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런 생각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을 통해서 이 큰 축복을 누리고 고센 땅에서 이제 영화로운 생을 또 그리고 그 영광되게 생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느 한 수도사가 한 평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 천사가 그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가 수도사가 이렇게 일생 돌아온 생을 돌아보았습니다. 했더니 그야말로 필름을 보는 것처럼 일생 살아온 것이 쭉 보입니다. 근데 언제나 보니까 난 혼자 살았는데, 가족도 없이 혼자 살았는데, 이 수도사니까요. 그런데 발자국이 둘이에요. 이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째서 나 혼자 살아왔는데 발자국이 둘이냐고. 하나는 내 발자국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발자국이라고. 아,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제가 몰랐습니다. 자세히 보았더니 또 이 어떤 데는 발자국이 하나예요. 저기는 왜 둘이었던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습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너무 힘들어해서 예수님이 너를 업고 걸어갔느니라. 수도사가 거기서 내가 혼자 살아온 줄 알았는데 주님의 은혜로 내가 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그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이 생각합니다. 130년을 살아왔습니다. 많은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놀라웠습니다. 마침내 바로왕 앞에서 그런 고백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안에 오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 없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도 생각한데 우리도 역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근심도 많았고 두려움도 많았고 감당할 수 없는 시련도 겪었습니다마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시고 강한 발로 이끄시사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오직 그 은혜만을 찬양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면서 뉘우치고 회개할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 찬송하는 아름다운 1년의 마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